어,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낯선 도시를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어디 다른 데 가서 했더니요,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남자친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이 필수이지만 핸드폰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가서 어떤 곳을 찾아간다고 하면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지도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막을 여행한다고 가정해 보고 그 사막을 통과해서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잘하시네요. 네, 바로 나침반입니다. 어떤 지역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목표한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지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막은 그 모양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사막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길이 막혀서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에는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때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는 것과 또 사막을 건너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또 계획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또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또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오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을 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한치도 알 수 없는 사막을, 즉 광야를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어떤 시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인 출애굽을 하는 시점입니다.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억압과 착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는 신으로 불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해서 가능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는 어땠어요? 바로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 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국 이집트에 승리한 시기인 거예요. 기쁨과 감격의 시기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이제 자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는 바로 이런 감격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는 보통 블레셋의 해안길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일명 블레셋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대략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애굽을 출발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길로 가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주면 이제 가나안에 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니라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7절 18절 잠깐 띄워주시면 1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길은 험악한 길이에요. 게다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려면 대략 2달은 좋게 걸릴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먼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길을 가도록 하세요.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집트를 처음 출발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보시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이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그런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이 사막가도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2004년에 그리스 올림픽에서 50m 남자 사격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10발의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격 선수들이 이제 9발까지 총을 다 쐈습니다. 그때까지 선두는 미국의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수 차이가 워낙에 커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자, 이제 숨 죽이고 매튜 에몬스가 관역을 바라보고 마지막 한 발을 쐈습니다. 에몬스 선수가 생각하기에 분명 10점을 쏜 것 같아요. 이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격하고 나면 어때요? 사격판이 이렇게 쭉 오는 거 여러분 올림픽 보면 보신 적 있죠? 자, 선수가 이제 몇 점을 쏘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격판을 받아둔 순간 매튜 에몬스는 매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격판에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당황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분명 10점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사격판에는 총알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알고 보니 에몬스 선수가 자기 옆에 있는 선수의 관역을 맞춘 거예요. 아쉽게도 그 마지막 한 발 때문에 에몬스 선수는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사격 선수로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발까지 1등으로 잘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한 발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엉뚱한 관역을 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나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홍해의
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또 되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까지, 여러분 가나안까지 마음만 먹으면요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몇 년에 걸려갔습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입니다. 장장. 그들이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차질을 빚고 일이 늦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방향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을지라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임원들과 함께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평에 있는 한 펜션이었어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찍고 봤더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있던 곳에서 1시간 반이면 뭐 막혀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발하고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3시간이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가다 보니까 산이 나와요. 이상한데? 산을 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산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산을 넘었습니다. 네, 결국 한참을 가서 봤더니 3시간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 길을 확인해 봤더니 길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돌아가지고 가평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고 돌아도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네, 가평에 있는 그 펜션이에요. 그렇다면 돌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가평에 있는 펜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늦더라도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가 빨리 가느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때론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나의 가정에 또 일터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방향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와 장애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향점을 놓쳤을 때 우리는 방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 갑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을 쫓아가기도 해요. 돈을 향해 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나침반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대열이 길었을 거예요. 광야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약 잘못 들게 되면 물을 못 구하면 그 집단이 전체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물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이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각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준비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 때론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않게 병에 들어서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멀리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길은 잘 닦여져 있는 길입니다. 가기에 아주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려면 블레셋의 강력한 도시들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이 도시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고 당시로는 아주 강력한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400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갖춰진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병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그들은 분명 다시 애굽으로 도망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 돌아가는 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시바삐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바로 왕은 쟤네들 광야에서 지금 길을 잃었구나, 헤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이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또한 이제 막 광야에서 걸음마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눈앞의 일들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복 받았네, 하나님 은혜네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혹 하나님께 벌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그 눈앞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매튜 에몬스라는 선수 기억하시죠?
이 사람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또다시 실수를 해요. 자, 마지막 한 발까지 또 1위로 달려갑니다. 2위와 격차가 4점이나 났어요. 여러분, 사격에서 4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양궁도 그렇잖아요. 자, 거의 금메달이 확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을 쏘면서 방아쇠를 잘못 건드리면서 총이 발사된 거예요. 4점을 쐈습니다. 6점만 쏘면 금메달인데 또 순위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올림픽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까지 1등으로 가다가 마지막 한 발에서 또 흔들리면서 다행히 동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어찌도 이렇게 운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에 은퇴를 앞두고 에몬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일찌감치 은퇴하고 사격을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실패 과정에서 배운 것이 저의 인생과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메달들을 놓침으로써 메달을 땄다면 얻었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3번의 금메달을 놓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4년 처음 아테네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 에몬스는 너무나 좌절해서 바에 혼자 앉아 있었대요. 그때 체코 출신의 유명한 사격 선수 카트리나와 그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에몬스를 발견한 거예요. 에몬스를 알아보고는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카트리나가 그 행운을 기원하면서, 미래 행운을 기원하면서 네잎클로바 모양의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07년 결혼을 하게 돼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두 번째 에몬스 선수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너무 좌절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서 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아내 카트리나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좋아 보이죠? 좋은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실수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에몬스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의 실수가 그의 인생의 실패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사건을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어떠한 사건을 혹은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당장의 눈앞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13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중제비 아시죠? 두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어때요? 덤블링을 하고 이쪽에서 쭉 오면서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바닥에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이 두 사람이 연기를 합니다. 자, 쭉 내려와요. 이제 손을 놓고 덤블링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놓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막가도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마음이 뺏겨서 나침반이 고장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느끼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막가도 같은 인생을 우리 걸어갑니다. 아무도 그 인생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